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7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 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며 또 예레미야 선지자 같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한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은 사실 사람들이 뭐라 하느냐가 아닙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이지요. 15절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신앙 고백은 100점짜리입니다. 답안지를 미리 보고 대답을 하는 것 같은 그런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게 아니고 그 다음입니다. 17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 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베드로가 만점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베드로의 역량이나 아니면 그동안 배우고 커왔던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셔서 가능한 일이다 라고 합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이 고백의 진실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에 그 고백을 이제 허락하시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것이다. 그게 중요한 거죠.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아볼 수 있느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아보게 하는 것이지, 베드로의 역량이나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의 역량으로 이런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역량이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도 똑같습니다. 베드로의 역량은 아닌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다면, 내가 그렇게 알게 되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셔서 허락된 일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고백을 말할 수 있게 되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게 하셨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18절 보십시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고 로마 가톨릭 교회는 베드로가 반석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교회의 역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알게 하신 사건이기 때문에 이건 베드로가 반석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통한 그 고백이 반석이 되는 것이죠. 가톨릭은 이렇게 하면서 베드로를 일대 교황이라고 축해 세우고 거기서부터 사람이 교회의 주인 되는 역사를 사실상 만들어 버린 게 됩니다. 우리는 거기에 같이 편승할 필요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반석이 아니라 베드로의 이 유효한 고백이 반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베드로가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고백이 유효하게 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 고백에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고백을 계속 유지하지를 못했지요. 주님을 배반하는 과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인간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의 고백이 유효할 때 교회도 유효해지는 것이지, 베드로의 고백이 위선이 돼버릴 때 그때도 교회가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중세 교회가 유효했습니까? 교회다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신앙 고백이 무너지는데 그게 어찌 교회일 수 있습니까? 아무리 교회란 이름을 가지고 수천 수만의 사람이 모여도 신앙 고백이 무너지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그 알게 하심을 통하여 건강한 신앙 고백을 할 때 그렇게 모이면 그게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아주 중대한 과오를 저지른 것이죠. 이 견고한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건강할 수 있느냐,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느냐,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느냐의 모든 토대는 건강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느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죠. 알게 하여 주시죠.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면 그 힘을 통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이죠. 제가 어제 한 성도로부터 통영에서 굉장히 건강하다고 여겨지는 교회의 이 속내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는 아주 겉보기에 건강한 교회고 시스템도 굉장히 잘 갖춰 있는데 성도들이 교제하는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런 그 인간미 있는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건강함을 잃습니다. 아무리 크고 견고해도 그 성이 무너지는 것은 잠깐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주께서 교회를 세우신다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머지는 다 부차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건강한 신앙 고백은 말할 수 없이 강한 위력이 있습니다. 19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한마디로 딱 잘라서 말씀드리면 안 되는 일이 없고 못할 일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서 여러분 제일 안 되는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힘도 없는 주체가 나라를 이루는 것이 제일 안 되는 일입니다. 힘이 없는 주체는 나라를 이룰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역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하다고 여겨졌던 나라들이 건재합니까? 로마나 알렉산드리아 제국이나 아니면 이슬람 제국이나 몽고 제국이나 중국의 그 거대한 나라들이나 어떤 나라들이 지금까지 영원합니까? 없습니다. 가장 강력한 군사력, 권력으로도 세상의 나라는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 위력도 없어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 나라는 복음이라는 세상적으로 보면 무기력해 보이는 이 무기를 들고 지금까지도 소멸되기는커녕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주님 오실 때까지 영원합니다. 불가능한 것이 가능한 것이죠.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면 천국 열쇠를 받으면 안 되는 일이 없다는 것이죠. 못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2000년의 역사를 이어오고 앞으로도 그건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 위에서 주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보다 더 현명한 삶은 없고 이보다 더 필요한 고백은 없습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끝내는 회복되고 베드로는 정말 자기가 고백한 것과 같은 인생을 장차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도 변절의 시절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무뎌지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순간들도 맞이합니다. 하지만 고백은 회복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는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서 스스로의 신앙을 돌아보시며 견고한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고백을 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드로의 인생을 붙잡아 주셔서 끝내는 이와 같은 고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백도 우리의 삶과 일치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지만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를 그 고백의 길로 이끄시고 세우심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짐을 확신하며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인도하시는 귀한 날을 살아갑니다. 주의 은혜임을 잊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